오늘은 깨어 준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현재 내 삶이 부유하고 높은 지혜에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어두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가 좋은 미래가 올 것이며 어떤 사실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이 파스테르 프랑스의 그 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행운이라는 것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세 번의 기회가, 성공할 기회가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기회는 이게 언젠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근데 그 기회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와요. 준비할 때만이 그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랬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기회는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준비하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는 것이죠. 이게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이랬습니다. 가뭄이 많이 들었었어요. 두 농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두 분이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을 기도를 하면서 가뭄이 막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농부는 밭을 착 갈아놓고 풀도 메어주고 고랑도 펴주고 물고랑도 착 해가지고 물이 많이 오면 또 이렇게 저장소도 만들어 놓고 하고서는 하나님 물을 지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고, 한 분은 아무런 준비도 않고 심지도 않고 어떻게 풀도 뽑아놓지도 않고 가꾸지도 안 해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하니까 정말 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준비된 사람 그 물을 받아서 농사도 잘 되고 큰 수확을 얻었지만 준비하는 않은 사람은 그때 물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운 축복을 주시지만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운행을 바라고 남들도 오니까 나도 이런 기회가 오겠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농경시대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게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은 실질적으로 산업사회, 1차 산업사회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 불과 한 300년이 안 됐어요. 그 기간에 정말 이 지금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그 시절에 1000년, 2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어요. 그처럼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어떻게 해요? 변화를 가져왔어요. 세상이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따라 우리는 뭐예요?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1780년도에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요, 그 한 사람의 꿈이 그래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기관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가 정말 이제 하나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배가 전기선이 만들어지고 기관차가 만들어지고 물류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세계가 오고 가는 그런 통로가 정말 세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문이 열리면서 그 제임스 와트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방직기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기술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그 이후 약 100년 이상을 세계를 제패합니다. 세계 제1위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잖아. 해가 지지 않는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었어요.
심지어 이 미국, 캐나다도 다 영국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죠. 2차 산업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위대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개발 아닙니까? 전기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 급속도로 산업화가 일어났죠. 대량 생산이 일어났고 기계화가 되고 정말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로 그 식민지 국가에서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로 영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불과 1900 에디슨이 발명하기 시작한 1840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 발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꿈꾸는 자들이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 자동차의 포드, 또 그 에너지의 누구죠? 애플러. 그러한 위대한 그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1차 세대, 2차 세계를 펼치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됩니다. 영국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 미국은 계속 또 끊임없이 3차 컴퓨터 정보화 시대, 그리고 지금의 AI,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양자의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가 지금 도래하는데 미국이 향후도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기업가들은 정말 위대해요. 내가 기업가들을 보면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깽판 쳐도요, 그들이 있는 한 미국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미국이 그 기업가의 정신은 제가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그냥 위대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저변에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끊임없이 세계를 주도하고 나아가는 민족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자들이 있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깨어서 꿈꾸는 자, 준비하는 자들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주님 제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했으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건물이 좋은 거예요. 훌륭하고요. 시골 촌놈 저쪽 갈릴리 저 어디야 베다니 어디 그 촌동네에서 올라와서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했던지 놀래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아름다웠지만 헤롯 성전이 그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원래 헤롯 왕이 졌거든요. 헤롯 왕은요, 그 사람은 예술가이고 건축가이고 아주 그 융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술적. 그 당시에 로마에서 공부했고 그리스에서 공부했던 아주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그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헤롯 왕이 설계하고 해가지고 로마의 도움을 받아 지은 건물입니다. 그게. 그 건물이 굉장히 솔로몬 성전에 못지않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비록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서 그렇지. 건물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건물이 너무 훌륭하고 놀라서 자빠지는데 이거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있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솔로몬 성전 그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그 말에 정말 놀란 것이죠.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건물이
어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것이 사라져야 새로운 건물이 세울 수 있듯이 옛것을 세워놓고서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이 건물도 다 사라져야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르자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고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참된 성전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이 고정관념, 지금 우리가 했던 습관, 간섭, 유전, 전통 이것이 다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고 축복의 시대가 열린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됨을 이 예수님과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굉장히 고난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습관과 간섭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들리겠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식을 넘기고 형제가 형제가 다투는 그러한 고난. 이건 뭐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죠?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흥전을 우리의 기존의 습관을 버리는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야. 수많은 유혹이 따라오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날치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물어뜯고 그러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이 그 요약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두렵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깜깜하고 정말 앞이 깜깜하다고 그러죠. 하늘이 별이 여기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이 달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이 자체는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뭐 별이 무슨 잘못 있어요. 쟤는 인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심판에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우리가 이 기존의 관념 그 성전을 허무는 그 과정이 새로 세워지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그러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가 새로운 성전을 맞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말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지구상이 멸망하고 재림할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에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모두가 다 쫓겨나고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사후에. 그런 고통이 오므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온 천하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그때를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0년, 20년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10년을 5년, 10년을 준비해야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업혁명이 들어올 때요. 1차, 4차 오는 과정이요. 30년, 20년 이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과정을 통과하고 나가했던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고통이 올 때 너희들은 알라라는 얘기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이때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고통이 오지만 그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뭐예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성전이 안 무너지고 그냥 있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갖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가지고서는 절대 어떻게 해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왕정 국가가 끝나고 저 바벨론으로 통과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비로서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다른 민족보다는 살라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어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위에 세우며 심게 하였노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요,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고 새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도시를 만들면 달동네 헐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그 이주하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싸움과 다툼과 그 해결책을 하는 과정이 그 재개발하는 과정이요. 오히려 비용이 세우는 비용보다 그 과정이 더 들어가요. 한국에. 그렇지만 그게 헐지 않으면 신도시가 되지를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서짐이 고통, 그러한 부서짐이 저희 없이는 결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세상을 말씀하고 있죠. 26절에서 27절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복독할까요?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전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성전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일어났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제자들이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골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 해 동안 했던 거 예물 드리며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난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희가 성전인 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시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쓰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읽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는 이런 것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을 영광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고난이 해산의 동안이 지나면은
그런 영광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1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요 이미 새로운 시대 새 물결이 왔는데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깨어서 준비한 자에게만 그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 공동체 이 말씀을 이미 오셨는데 이미 예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서 믿은 자 믿고 준비한 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구하고 간구하고 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림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들고 제자들이 그 당시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후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안에 갇혀 있으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래를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과거의 나의 그 습관과 그 관념은 버리고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다 때려 부시고 없앨 때만이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는 깨어있는 자,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도 모른대요.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은요 어느 날짜를 정해서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맞춰서 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을 미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뭐예요? 준비하고 깨있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내가 깨고 준비했을 때 주님이 오셨구나, 재림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우고 준비했던 사람만이 보잖아요. 잠자는 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과의 그 식훈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10사람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기다렸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잔치에서 이렇게 씁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만나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그랬습니다. 이제 기름을 가지러 갔을까요? 5처녀는 없으니까. 그들이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 시간엔 분명히 오는 건 맞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하기로 결정이 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오기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지만은 어떻게 몇 시에 오고 몇 오는 것은요, 깨어서 준비하고 만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누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종들에게 각자의 주어진 임무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서는 반드시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맡은 일에 충실한 자들은 주님이 오는 것을 보았지만은 주님이 오는 것을 언제 올지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해가지고 혼자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던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지요. 그러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는 날을 맞이해서 나가서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면 오는데 그 시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남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어떻게 해요? 주어진 준비가 됐을 때 오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깨어있고 준비한 너희가 알지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애국되어서 너무 이 세상에 멸망하는 그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 13장 28절, 29, 30절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너희 세대에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에게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징조가 보이잖아요. 세상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미리 보이지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징후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대를 준비하고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만이 그 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한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시대가 우리가 도래했을 때 1차 우리가 산업개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먼저 끼어있고 그 산업사회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도 짓고 또 무제단체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시대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당시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던 시대였어요. 모든 지도자가 되었어요. 독립운동원의 36인인가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깨어있고 살아있었어요. 근데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 컴퓨터 시대, 지금 AI 시대, 이런 시대가 도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대체하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대체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앞의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만 그냥 영상이나 어떤 시스템만 우리가 거기에 사용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우리 교회는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를 가면 소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는, 지금은 어떻게 세상이 오히려 답답하고 오히려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답답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세상을 앞서 나가기보다 오히려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1차, 4차 산업은행에서 많은 물질을 가져왔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해결하지 못할 어떻게 해요? 환경의 문제, 폐기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난의 문제, 구세의 문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소망을 갖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원을 내가 많이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량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어도요. 앞날의 불투명이기 때문에 산업사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못한 거예요. 1, 2차 산업에는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역할을 했는데 3차,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올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가 어디예요? 양자 시대라고 하죠. 영어로는 퀀텀 어드밴테이지, 퀀텀 이레이지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냐면요. 정말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산업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해결하는 시대, 문제 해결의 시대, 창조의 시대, 인간 중심의 시대, 과학과 협력의 시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5차 산업 시대예요. 오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대를, 이 다가오는 이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모든 전반에 교육 전반도 다 바뀝니다. 의료시설도 다 바뀝니다. 어떤 서비스나 모든 세상이 이제는 바뀔 거예요. 그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화해의 시대예요. 문제 해결의 시대예요. 우리 생명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지상 낙원의 시대가 바로 5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준비하는 많은 그 연구가나 기업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되더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있고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팔지 못하죠. 영원히 지금 하지 못하다 지하에 묻느냐 그런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 물을 해결하는 시대가 바로 5차 산업 시대예요. 이제 더 이상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고 우리가 뭐예요? 물자와 에너지와 식량 때문에 국가가 국가끼리 싸우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깨어나서 이 시대를 준비하지 않냐면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지 거예요. 더 그쪽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죄를 지면 더 큰 처벌을 받잖아요. 이 문제의 해결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문제 해결의 시대, 융합의 시대, 정말 협력의 시대를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오직 깨어 준비된 자만이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 양자의 시대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오직 깨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나만이 되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했지만요, 내가 끼어 준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퀀텀 양자의 시대를 맞지 않은 것은 정말 마음이 뜨겁고 정말 많이 설레지만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힘들어져요. 우리 선생님들 또는 간호사 또는 현장 또는 서비스 사업 모든 일터가 다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030년, 2040년은 그 시대가 아마 도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2030년대는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고 2040년은 almost 도달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질병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행복의 시대예요.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더 이상 일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너무 일 많이 하지 마. 행복하게 살아. 즐기며 살아. 협력하며 살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누구나 행복의 시대가 열려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냐면은 우리는 정말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더 견디세요. 10년, 20년만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생명의 120세는 다 될 거예요. 아마 이상이. 내가 볼 땐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살아서 뭐 천국보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전화해서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가 여러분이 될 때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이 어떻게 쌓을 데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예? 이 시대를 열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누리라는 것이 아니야. 이 뭘 온 세상에 전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여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시대는 좋은 시대입니다. 행복의 시대가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기회는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웬